시편 31편 9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두 주 전에 우리는 시편 31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네, 특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시간, 기도 생활도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20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특권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리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그렇게 권면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스스로 움직여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섭리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신앙생활,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던져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견고한 바위,
산성, 반석이 되신다고 반복해서 고백함으로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었고 당면한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쭉 대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어려움을 마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마음, 그리고 간구했던 그 마음이 다시 녹아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우리 앞에 있고 그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다 보니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자, 그리고 또 9절 하반절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당면한 고난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근심과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일생이 지속되어 왔다, 일생을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네. 여러분, 우리는 잠깐의 고난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의 인생은
평생이 고난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 몸이 쇠한다, 나의 뼈가 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은요, 반드시 몸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몸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올 때 어떤 상담가를 찾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9절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깊은 곤경에 빠져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은 텅 비었고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가고 근심으로 녹초가 되고 내 뼈는 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몸과 영혼이, 마음이 다 쇠하여진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난은 대적들의 근거 없는 비방이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비방들, 무시와 조롱들, 더 적극적으로 대적들은 그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수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삶, 이 다윗의 삶은 평생 이러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이것보다 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중상모략하고 모함으로 수치를 주고, 이것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다윗은 이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원래부터 그를 미워했던 대적들의 행동은 그렇다 쳐요. 아, 그래, 이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러한 대적들의 중상모략과 또 근거 없는 비방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11절에서 보면 평소 함께 했던 자들, 평소 함께 했던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의 반응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평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그를 괴롭게 했던 상황이 다윗은 더 힘들었습니다. 보세요. 친구들은 그가 처한 상황에 놀랐다라고 말을 해요. 또 아는 사람들이 길에서 그를 만나면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를 돕고
돕고 격려해야 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이 상황이 다윗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웃이라고 하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했던 이 마음이 다윗은 더 힘들었던 거예요.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잊혀졌다. 죽은 사람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처럼, 어떤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자신들의 기억에서 지우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깨진 그릇을 버리고 나면 다시는 그 그릇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처럼, 그냥 버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외면당했던 다윗의 모습. 대적들은 나의 대적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평소에 나와 가까이 지냈던 자들, 이웃들, 친구들이 나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함께함의 은혜가 필요했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못 본 채 하고 함께 하려고자 않고 자신들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한다라고까지 고백하는 이 탄식의 소리 앞에 다윗의 고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의 비방을 의식하고 나니 주변이 한없이 두렵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근거 없는 비방과 사람들의 비방을 의식하고 또 자신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 이제는 내 주변이 한없이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말한다면 밖에 나아가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현 시대에 이러한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 아마 다윗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의 다윗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고통의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다윗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나를 친절히 대해 주십시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친절히 대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고 가까이 했고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 오직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의 근거 없는 비방, 그를 도울 자 아무도 없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앞서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보호자여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다시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녹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겁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앞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기 그러하여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대적들이 나를 비방해도, 근거 없이 비방해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또 나와 가까이 했던 자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도,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상하고 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하여도, 이 원문에는 이 그러하여도 나는 이라는 표현이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다가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묵상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도,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도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풀물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맹렬하게 타는 그 불 속에 이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풀물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그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5절 시작. 아멘. 다윗이 이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하지를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그래도 이 말씀대로, 또 주혜정이 선포한 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중간고사를 할지라도, 내일 기말고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하잖아요. 내일 수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떨어져도 붙어도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뢰하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떨어지면, 네, 맞아요. 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면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100% 떨어지죠. 공부 안 하는데 뭘 붙어요. 그러나 공부할 땐 공부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 길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어떤 취업 시험에 붙거나 떨어지거나 해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셨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직장이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 다른 직장으로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스펙 쌓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백날 해보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동행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손 안에 맡긴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있는지 분별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정말 힘이 됩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더 나아가 다윗은 16절 말씀에 자기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심지어 그들을 수월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거 없이 나를 비방하는 저 원수들의 입을 꼬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입에서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많은 이들은 그 상황에서 숨어버리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변 환경이나 육체적 상황, 고통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자만이 그러나 나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나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 절망의 현실 속에 하나님도 이젠 나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만은 내 편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미래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이 남은 한 주 우리 20일을 마무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신뢰하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앞에 숨어버리고 포기하고 또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고 묵상하며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육체적인 상황에, 고통 중에 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 손, 내 미래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며 이번 한 주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